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8문 시편 14편입니다. 제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연일 계속되는 혹염 속에 또 갖가지 사고와 질병의 위험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앞에 또 많은 수고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국민들을 진정 위하며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지켜왔던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목회를 감당하시도록 참된 힘과 영적인 재충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4월 경기노회 때에 저희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박성규 총신대 총장님을 우연히 만나 뵙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저희 교회의 설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총장님께서 가능한 날짜를 7월 말 8월 초로 기쁨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총신대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귀한 교훈을 갖고 1901년 평양신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지켜온 귀한 대학입니다. 이 총신대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총신대 22대 박성규 총신대 총장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더욱더 많은 협력자들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총신대를 위해서, 총신대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합니다. 7월과 8월 동안에는 우리 교회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첫날 모이는 시간부터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힘쓰며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애쓰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며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신앙을 지켜나갈 자녀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쓰고 있사오니 주님, 기쁨의 단을 거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회개와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승동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현재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폭염 가운데 수고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3장에만 나오지 않고 7장과 19장에도 나옵니다. 갈수록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여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면 예쁜 딸의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도움으로 주인 주자에 기쁘리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름을 지어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을 통해 부모님의 기대를 알아볼 수 있죠. 신약성에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 말인데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에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디마크로시라고 하는데 데모스와 크라스의 합성어죠. 국민이 크라시, 잡고 있다, 주권을.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어쨌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부모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NBD New Bible Dictionary에 따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서였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하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최고 재판소 기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바울도 베드로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기록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사내들인이 얼마나 막강한 기관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통합한 기관이니까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6명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사내들인 의원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말 공회가 영어 성경으로는 사내들인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 이 공회는 다 사내들인이고 헬라어로는 스네드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재판을 받았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내들인의 구성원은 일부가 사두개인, 영어식 바로 말하면 세저시즈와 그리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페로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좌석번호가 위에 새겨져 있으나 작기 때문에 확대했습니다.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71번과 72번이 맨 끝에 앉았고 니고데모도 저중 어떤 자리에 앉아서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하버드 총장에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질문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은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감이지요. 하버드에 와 이룬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허무라는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룬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 성공이 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허물하는 진공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공허감은 실패한 인생에만 찾아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들이 더 잘 느끼는 것이 공허감인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 인생의 진공, 공허감, 허무감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언제 옵니까? 밤에. 왜 밤입니까? 밝은 대낮에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전하십니다.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대화입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기에 무려 17절, 한 개인을 놓고 대화한 기록이 이렇게 긴 것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예수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니고데모를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서울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이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제자된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그것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삼장이 없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여 아랫사람들을 체포조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하는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잡아오라고 말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답을 들어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연이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요한복음의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속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율법의 정신은 문제가 있으면 1대1로 다수가, 그리고 공중 앞에서 그 다음 최종 판결인데 이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험한 상황 속에,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에 오기 전에 받아들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상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저는 1987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목 후보생이기 때문에 3월에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전에 국군의 날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보내준 편지는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좋은 분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 부분만 낭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엄청 감동을 받고 큰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분리수거하라면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 중심이 되는 건데, 신앙도 일면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포로가 되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가사가 참 깊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 된 우리를 살리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재앙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제약이 많은 인생입니까? 이 몸을 입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사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인간이 인간을 위해 죽어도 고마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일생 빚진 자가 되게 해 주었죠. 시인은 그래서 이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포로,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께 매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종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몇 년이 흐르는 신앙의 진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맨 앞부분에 부른 찬양이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훌륭한 다윗 왕이 시편 145편 1절에 노래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훌륭한 왕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바라크라고 해요. 찬양하다는 동사예요. 대표적으로 찬양하다는 동사는 할랄과 테필라입니다. 할랄, 기쁨으로 노래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우는 여러분은,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게 할렐루야죠. 자마르는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때 자마르라고 합니다. 야다는 손이 히브리 말로 야드이기 때문에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다. 그러면 송축하다, 바라크는 어떤 뜻이냐면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고대의 두 무릎을 꿇는 태도는 왕 앞에 취하는 예절이었기 때문에
송축하다, 바라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고 바라크, 송축하리이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찬양과 예배의 삶 속에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열왕기상 8장 24절에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기 때문에 세간에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습니다. 소개합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이지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과 은혜와 내 마음의 깊은 고민을 풀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23절을 방금 전에 소개했고 2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주의 종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종 내 아버지 3번 나와요. 열왕기상 8장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주의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번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막강하게 임할 때는 종으로 살 때였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밧세바 사건, 이방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건, 그때는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명료하게 배웁니다. 종으로 살 때는 행복하고, 종으로 살 때는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망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안 잊어버립니다. 남성에게는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한번 3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종. 네. 자, 그렇다면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의 종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딱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선포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좋은 성도예요. 여기에 그런 종놈과 가득 차 있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승동교회 종으로 가득 찬 정말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백정도 성도로 인정했던 교회. 정말 한국교회 역사에 여러분 교회 같이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130주년 기념 거기에 역사관을 보고 감동받고 왔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다 종으로 살면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받고 승동교회 새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없냐면 자기 돈이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내 맘대로 쓰지 않고 주 뜻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종이었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28절에 죽어요. 근데 4절에 죽기 전에 그는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가 드렸던 헌금이 역대상 29장 4절에 나옵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얼마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금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만 kg입니다. 몇 달 전에 총장 비서가 현 시가로 계산했더니 12조 7천억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렸더라고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당황이 됩니다. 이걸 보고 백성의 관리들이 헌금을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보고 백성들 전부가 헌금을 해요. 다윗이 그걸 보고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거기에 나와요.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왜 이렇게 즐겁게 드렸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재능도 지혜도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일생의 헌금 생활에 이 헌금의 올바른 다윗의 정신이, 하나님 주권 신앙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의 올바른 삶이죠. 군목으로 제가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낙하산을 탈 때는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1번이 가장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하산 부여받고 착용하고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도 큽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400m에서 1번 강화자로 뛰어내리는데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뛰어내리고 숫자를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 4초 만에 펴지는데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을 당겨야 되니까 숫자를 셉니다. 공중에서 1초, 2초 하면 내 귀에 잘 안 들려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2만, 3만, 4만. 산기 검사했는데 낙하산이 쫙 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했습니다. 낙하산 줄이 28개인데요. 이 오른쪽과 왼쪽에 방향 조정 줄이 있어요. 테크라인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쫙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이 창공에서요 방향 조정도 하고 하늘을 보니까 그 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을 보니까 땅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이제 한 30m쯤 내려오면 앞꿈치 무릎 모으고 힘 빼고 있으면 충격 하나 없이 안전하게 착륙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보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상교육이 3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합니다. 근데 이건 안전해요. 왜냐하면 앞에 도르래가 있고 거기에 모형 낙하산 줄을 걸었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 앞에 서면 겁나요. 밑에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저거 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좀 떨려요. 겁나요. 움찔거리게 돼요. 근데 못 뛰어내리면 수백 명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조교가 발로 뻥 차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고 잘 떨어졌는데 매달려서 갑니다. 근데 또 서면 겁나는 거예요. 저도 한 4번째인데요. 왜냐하면 이때 자세가 잘못되면 낙하산이 펴질 때 줄에 감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와, 근데 이 모형탑 막타워에 서면 떨려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지상 11m.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400m도 가능해요. 이 공포의 11m.
우리는 이걸 공포의 11m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원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만유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11조가 뭐냐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죠. 제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죠. 어머님이 11조 드리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 쌀도 없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나간 50년 참 부족한 이 외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너무나 고맙습니다.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은 없어도 졸업할 때 졸업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그냥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헌금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내 인생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고백,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거니까 그 왕,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반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르심은 목사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좋은 목사, 선교사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3.1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하신 목사님들 정말 민족을 살린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학을 하고 싶어 할 때 그 길만은 가지 마라 하면 안 됩니다. 총신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예를 들어도 군목하며 제가 3,000명이 넘게 세례를 주었어요. 목회할 때 자살하려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이혼하려는 부부가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젊은이들 신학대학원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보세요. 오늘 제가 온 게 우연이 아니고요. 장로님 말씀 기도처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쩌면 여러분 부르려고 저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정말 목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대원 동문회 영국에서 목회와 선교하는 분들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다 마치고 북쪽 스코틀랜드로부터 웨일즈, 잉글랜드까지 돌고 왔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영국의 신학교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고요. 영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한 분의 영국 목사님이 세계 교회를 담임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죠.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11시 예배를 제가 갔는데 세상에 장의자를 다 뽑아버렸어요. 3,5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00명 아래로 모이고 주일학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어린아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날 참석해서 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영광스럽던 교회가요.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제가 갔을 때 밀러 장로님이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 신화, 신정통주의 신화. 쉽게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작품이나 철학적인 해석을 했던 그 신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제가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말씀을 무시하면 저와 권사님의 관계가 깨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깨지고 신학교가 그런 신학을 가르치면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역사관에 5 솔라스가 나오죠.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조직신학의 1권도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12신조의 1조도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도 of the scripture, 성경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총신은 124년 동안 오늘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지나간 124년 동안 4만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죠.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또 승동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신학교라는 말은 영어의 세미나리라는 말은 라틴어의 모판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세미나리움, 모판입니다. 모판이 병들면 농사 망가집니다. 묘목장이 병들면 거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신은 여러 대학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후원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은 세 번째,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종은 자기 생명이 없죠. 제가 최근에 장로님에 대한 책 6권을 읽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 그 옛날 의사였어요. 잘 먹고 잘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일본 제구에 가서 거의 선전포고식의 전단지를 나누면서 이분은 투옥되죠. 해방되던 해 봄에 그분은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삶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종 네 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생명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이 예배당의 성도들이 다 종이 되면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생애와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 편으로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19장 30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힘없이 죽으셨기에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은 헬란 말로 현재 완료 수동태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동사의 완료 동사입니다. 임무를 완수했을 때 상관에게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완불할 때 테텔레스타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맡기신 인류 구원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죠. 예수님은 이 테텔레스타이를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맞는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린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왜냐하면 그 길만이 지옥 갈 우리의 죄값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풍성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두 제자를 드러내십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죠. 예수의 제자이나 이 요셉이 조금 이따 보시면 산헤드린 의원이에요. 산헤드린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연구하면서 구주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숨깁니다. 그런데 바뀌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통 일이 아니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가상칠언의 한 말씀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죄수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죄수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죄수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십자가를 통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바뀝니다. 겁장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뀝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집행된 죄수의 시체에 대하여 산헤드린의 동의가 없이 산헤드린 의원이 그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공격받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의 살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겁장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병행본문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담대하게 총독에게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의원이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는데, 성경을 연구했던 그가 십자가에 달려 가상칠언을 외치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구나.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의 아들, 핏부림을 받은 그 집의 아들이 살았다는 것처럼 사실은 그 집 전체가 산 거죠. 6월절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된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속죄제가 히브리서가 해석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0장 4절 히브리서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다음 주에 더 설명됩니다. 속죄제사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돼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얼마나 감격이 밀려왔을까요?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맞다! 맞아!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세주야. 68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잘 가르치지 않았죠. 80년도에 대학에 오면서 저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가면서 선배가 다리를 그려가며 복음을 설명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얻은 거죠. 확신을 얻고 나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믿음이 확실해지고, 두 번째, 내 일생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 바쳐야지.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는 확신을 얻은 결과였습니다. 법여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나오죠.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나타납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데 나타납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냄새 방지를 위하여 향품을 가져오는데 가지고 나와요. 산헤드린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지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져왔어요. 32.7kg입니다.
얼마의 가치일까를 다음 몇 개의 주석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권위 있는 주석들입니다. 첫 번째, 이 주석에 보면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약 30kg. 헤롯 왕의 장례 때 27kg을 썼대요. 굉장히 많이 드린 거죠.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 곧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인 헌신이었다. 다음 주석입니다. 마리아는 로마 파운드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다면 니고데모는 100파운드의 향유를 드린 거죠. 마리아가 노동자 1년치 연봉을 드렸다면 니고데모는 100년치 연봉을 드린 것이죠. 니고데모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산에 들인 의원이죠. 대단한 부자였는데, 부자라고 다 헌신하는 건 아닌데 이분은 이런 헌신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주석입니다.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로마 파운드로 100파운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이 주석의 문맥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과 니고데모의 헌신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their love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증표이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과는 완연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을 갖고 그는 이렇게 바뀐 것이죠.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들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3장 처음 교회에 나온 분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접촉점이 되어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3장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7장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죠. 동성애자들도 드러내잖아요. 커밍아웃 하잖아요. 우리도 서울시 안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커밍아웃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변호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최소한 7장까지는 나가야 돼요. 더 바람직한 것은 나를 위해 전부를 바쳐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보배로운 성도님들, 참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3장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7장, 아니 19장까지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며 우리 인생도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드리는 헌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물붓듯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간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속회 회복되어 한 가지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와 해외 출장 중인 성도들 은혜 가운데 잘 열매 많이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령 연구년 기간이 은혜의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죽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와 3부 청년부 예배 설교는 현재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8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 연습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특송 안내입니다. 8월부터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회별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당일 담당 전도회는 오후 7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분별하라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승동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교인이 함께 섬기는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임 및 알림에 대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요한복음 3장에 머물지 않고 7장으로 더 나아가 19장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